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온통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기대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부터 수십 년 동안 가까이 지낸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서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또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도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그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로서의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기대하는 그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때 부부간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급기야 계속해서 그 기대들이 어긋날 때는 대부분 잦은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급기야 서로가 불행해지고 맙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사실 기대를 떠나서는 관계라는 것조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 안에서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도 수증기처럼 증발되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남에 불과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털끝만큼의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는 타입의 성향이든 아니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든 아니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든 상관없이 대인관계는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갖는 기대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는 기대의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에 사람들이 많은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대인관계에서 기대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기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인관계가 잘못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대 때문에 대인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분가해서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정과 아버지가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의 가정이 아버지를 피해서 몰래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의 이사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굉장히 황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언지도 없이 아들이 그냥 이사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몰래 이사간 아들이나 그 며느리가 본래 아주 수준 낮은 배은망덕한 나쁜 사람이었냐라고 했을 때 평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 가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갈등에 있어서만큼은 이 아들이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도망을 가버린 건데 근데 그렇다고 평생 안 보기 위해서 어떤 부자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몰래 도망간 것은 아니었어요. 이 아들의 생각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그리고 이미 과거 사별 이후에 재혼을 하신 데다가 건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활에 있어서는 하등 걱정을 하지 않았고 단지 아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일정 시간만큼 서로 완전히 떨어져 지내면 그래도 나중에 뭔가 서로 달라지거나 나아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현명하거나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부자 관계가 좋지 못했던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부자 간의 관계가 심각했어요. 아버지는 나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떤 학교를 가서 어떤 전공을 하고 사회에 어떤 직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로서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이미 모든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자신은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는 전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니까 사춘기 때부터 집안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래도 착한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뜻을 다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직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기대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는 끝이 없었고 많은 기대들이 아들의 의지와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기대 수준이 아니라 족쇄였던 겁니다. 여러분, 또 반대의 경우도 허다합니다. 장성해진 다 큰 자식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일만 있으면 부모에게 달려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다 나오는 어떤 요술 상자쯤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지칩니다. 더 빨리 늙어갑니다. 그리고 낙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를 가져주는 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존재감이 그 사람에게 크기 때문입니다. 존재감이 없다면 여러분 기대감도 별로 없습니다. 또 아무도 나에게 기대를 해주지 않는 것만큼 이것보다 더 서글프고 불행한 일은 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슈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를 갖거나 기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지나친 억지 같은 기대를 갖다 보면 그 둘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불행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대는 더 이상 기대가 아니라 서로의 목을 조르는 일방적인 요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만 남편의 기대가 아내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기대가 아내에게는 또 성격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굉장히 힘겹고 버거운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들이 아내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입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히 이런 것쯤은 해야 된다라고 아내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중에 남편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의 기대에 맞추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든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쪽은 기대를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대에 부응해 주지 못할 때, 여러분 이때 관계가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얻어야 하는 정말 귀중한 지혜들 중에 하나는 자신의 기대를 돌아보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간에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면 자신의 기대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비현실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기대까지도 수정하고 고쳐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실패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기대해야 할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동시에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위 자기 중심적인 기대, 다른 사람에게는 부당한 기대를 혼자 갖고는, 그리고 자신의 그 이기적인 기대와 그 부당한 기대 때문에 자기 스스로 또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믿음은 결코 우리의 감정 마냥 얇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두꺼운 것이고 깊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한 면을 살펴보는데요. 그 믿음의 한 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대가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대는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 곳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늘나라, 즉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는 신앙이야말로 내 영성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대라는 말 그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대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고로 성경적인 언어는 기대라는 말보다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러나 소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안에도 기대가 있습니다. 기도와 기대, 모음 하나 차이일 뿐이지만 그러나 기도와 기대는 두 가지를 함께 서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대가 되고 동시에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기대 없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는 기대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또한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옳은 믿음의 기대가 있다면 동시에 잘못된 기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기대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병드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잘못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바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옆을 열심히 쫓아다니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겠거니,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거니, 이런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0장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예수님의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이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우락부락해지는 거예요. 노여움으로 가득합니다. 분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요,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어떤 명성의 기대, 명예의 기대, 섬김을 받는 기대,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쫓으면서 가졌어야 하는 기대는 여러분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였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것을 기대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는 것을 기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가 그들 사이에서 큰 분쟁을 유발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잘못된 기대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늪으로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잘못된 기대는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늪으로 빠뜨립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실 천국에서도 빛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 가룟 유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지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긴 그 대가로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을 받아 챙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배신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던 이적들과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 해도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기대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었고 그를 신앙의 늪으로 빠뜨려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에 잡히고 로마 군사들에게 의해서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며칠 뒤에는 분노로 가득 찬 폭도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면서 맞이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사이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잘못된 기대가 컸던 것만큼 또 실망감이나 배신감도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던 만큼 사람들의 실망도 컸고 상처도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대가 부응되지 못할 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 제가 보기에는 단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 나름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서 널리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는 이제 자유함을 얻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한결같이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기대를 갖는 순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대가 없는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대가 없는 마음.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는 마음으로 즐거운 일이든 고난이든 맞이합니다. 기대 없는 마음처럼 이것보다 더 몸이 건조하고 이것보다 더 죽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이 죽은 겁니다. 행실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믿음도 결국 여러분 죽은 믿음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버리고 말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사실은 이런저런 마음의 동기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사실 올바른 동기들과 거리가 굉장히 먼 동기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리워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료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여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미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사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그 기대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가지고 있던 그 기대들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대들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이거를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화는 우리의 행실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잘못된 기대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리워서 교회를 나왔다가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대해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해서 교회 나온 사람의 경우는 교회가 기대했던 것만큼 재미가 없으면 또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여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면 자신이 바라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 또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늘 좋은 사람들 간에 교제가 있고 재미가 있고 어떤 도움도 다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돼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에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 생활을 통한 훈련을 기대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오는 은혜와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잘못 기대하거나 또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보다 더 기대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의 용서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죄 용서에 대한 기대도 당연히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존 뉴턴이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자신의 죄의 용서를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대대로 생명을 찾게 됩니다. 광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옳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의 그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철 모르는 철없는 제자들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데는요, 그가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기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걸 기대하지 않고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에게 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고로 두 팔을 잃고 두 다리를 잃는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여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병들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몸이 죽어 부패하고 썩어지기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부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은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또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온통 잘못된 기대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가 바로 우리들을 망쳐놓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며 믿음에 입각한 기대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대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기대인지 아니면 잘못된 기대인지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대인관계 속에서도 내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나, 그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가 다시 정렬되고 다시 재정비되고 다시 바뀌어지고 수정되고 변화될 때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는 생각들과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기대들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요구하고 주님께 때를 쓰며 또 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세워짐을 받았는지 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서 올바른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것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봉사와 섬김과 순종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대가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타인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대를 하나님 저희가 철회하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세워짐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대가 때로는 하나님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기대 또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고 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악망하라는 것을 악망하게 하시고, 소망하라는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신앙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오니 끊임없이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개를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특별히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자신의 기대를 다시 재점검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오장 육부가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포들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뼈와 관절과 골수가 윤택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픔 가운데서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온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새롭게 된 심령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함께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